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37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스로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 이렇게 선교사로 이렇게 헌신한 우리들에게 선교사로 가겠다고 선교보고한 최광섭 선교사님, 아까 나이를 물어보니까 42살이래요. 옛날에는 선교사도 20대, 30대 헌신했는데 지금은 40대 헌신해야 됩니다. 없어요. 예전에는 어디에서 사장님이다 하면 40대가 사장님이었어요. 아세요? 40대. 한 시대를 이끌어가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신 분들이 40대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좀 다른 것 같아요. 40대를 불혹의 나이라고 하잖아요. 불혹. 불혹. 혹이 없다? 불혹의 나이. 불혹의 나이. 그러니까 사물의 이치를 다 깨달아서 이제 어떤 일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나이다. 그런데 40대를 보면 흔들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참 제대로 된, 이 시대에 제대로 된 중심 역할을 하는 사람이 40대인데 그런데 좀 흔들리고 아직 중심을 못 잡은 분들이 좀 힘들어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중섭 안수집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40대 회사 다니면서 밑에서 치고 올라와서 힘들었고 위에서 눌러서 힘들었고 샌드위치든이라고 힘들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40대 정말 죽을 만한 힘든 시기가 40대다. 그래서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계에서 정말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행복지수가 낮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도 40대가 행복지수가 가장 낮습니다. 행복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대 심리학을 대표하는 알프레드 아들러라는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왜 행복해질 수 없는가? 이유는 한 가지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 때문에 그렇다. 인정받고 싶은데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하지 못하다. 특별히 40대는 부모님에게도 좋은 자녀로, 이제 완전히 자리 잡힌 자녀로 인정받고 싶고, 자녀들에게는 우리 아버지는 다 이 세상, 모든 세상의 중심에 있는 아버지다, 이렇게 인정받고 싶고,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인정받고 싶은데 그런 욕구가 가장 강한 나이인데, 그런데 참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를 내려놓으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설교할 때도 인정받으면 기분이 좋아요. 적극적으로 인정받을 때도 있고 소극적으로 인정받을 때도 있어요. 근데 소극적으로 인정받는 것은 그냥 그런가 보다, 이게 소극적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적극적으로 인정받는 것은 아멘! 눈에서 막 빛이 나면서 이렇게 반응하고, 아까 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우리 그 엠마오중 장단이 노래를 잘하니까 막 박수 쳐주고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인정하면 기분이 업됩니다. 기분이 좋아져서 더 잘하고 싶고, 그리고 그분에게 더 많은 것을 주고 싶고,
근데 아주 소극적으로 인정하거나 인정 안 하려고 눈 감고 있는 분이 있으면 저도 안 쳐다보려고 그래요. 저도 설교하다가 졸아버릴까 봐서. 적극적으로 인정해 준다. 인정받고 싶다. 근데 저는 이제 50대가 되니까 조금 인정받으려는 욕구를 많이 내려놨어요. 제가 한 가지 목회하면서 확실하게 깨달은 것은 죽었다 살아나도 전 교인에게 100% 인정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걸 확실하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는 누가 인정 안 해주면 막 밤새 잠을 못 잤는데 지금은 2시간만 잠 못 자고 바로 자요. 근데 40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 강해서 특별히 남편과 아내, 자녀들은 40대를 살아가는 분이라면 인정과 격려를 좀 더 진하게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당신이 있어서 행복하다. 당신은 중요한 사람이다. 당신은 지금도 심장이 뛰는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해줘야 돼요. 40대 한번 손들어 보세요. 우리 교회 40대. 일어나 봐요, 한번. 40대 일어나 봐요. 그리고 자, 이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손을 내밀어서 그대들은 지금도 가슴이 설레는 인생입니다. 그렇게 한번 인정해 주세요. 자, 시작. 그대들은 지금도 가슴이 설레는 인생입니다. 아멘? 예. 40대 힘을 내야 돼요. 이스라엘 왕들도 30대, 40대가 가장 전성기였어요. 40대면 최고의 그런 전성기를 누리고 많은 백성들이 인정해주는 위치에 올라갔습니다. 1장부터 35장까지가 이사의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하스 왕이 통치를 하는데 너무너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북쪽으로 아수르를 섬기면서 남쪽으로 애굽을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권력 때문에 망합니다. 돈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돈 때문에 망하고 군사력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군사력 때문에 망해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군사력을 그토록 의지하다가 아수르한테 망해버렸어요. 근데 남쪽도 이제 왕이 죽었어요. 그리고 36장부터 새로운 왕이 등장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다윗 왕 이후로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25살이 왕이 됐어요. 일찍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아주 헌신합니다. 맞아, 우리 민족은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야.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아버지가 형편없게 믿었는데 아들이 이제 새롭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는 영적 각성을 일으킨 왕입니다. 이분이 정치를 잘 14년 정도 했어요. 우리나라 나이로 40살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40살이 되면 무슨 욕구가 가장 강하다고요?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강하다. 그러니까 좋은 왕이다. 제대로 된 왕이다. 안정된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다. 인정받고 싶을 때에 한 사건이 터졌어요. 그 사건이 아수르가 쳐들어온 거예요. 북쪽을 다 무너뜨리고 남쪽까지 쳐들어왔어요. 우리가 이 배경 37장 오늘 말씀을 알기 위해서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 36장 12절 말씀 띄워줄 수 있나요? 36장 12절. 북쪽의 사네립 왕이 대군을 보고 쳐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 민족과 싸우려고 하는데 싸울 힘이 하나도 없어요. 너무너무 약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 상황을 어떻게 안 뜨네? 컴퓨터의 대가가 제가 읽겠습니다. 납사게가 이르되 내 주께서 이 일을 내 주와 내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너희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변을 마실 성 위에 앉은 사람들에게도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하더라. 그래서 사네립 왕이 납사게를 사신으로 보냈어요. 사신이 와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쪽 군대가 너무나 강하니까 이쪽에서 위축이 되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힘들까 봐서 니네 말로 이야기해도 우리가 다 알아듣는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람 말로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은 히브리 말을 하죠. 그래서 아람 말로 회담하자 그랬더니
랍사게가 하는 말이, 야, 내가 왜 아람 말로만 해야 되느냐? 나는 왕에게도 이야기하고 너네들 지도자에게도 이야기하고 저 백성들에게도 이야기하려고 온 거다 하면서 외치는데, 히브리 말로 백성 다 알아들으라고 하면서 너희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변을 마실 성 위에 앉아있는 저 백성들도 들으라, 이런 거예요. 한번 얼마나 무시하는 거예요. 얼마나 정치를 못했으면, 니네들 여호와가 얼마나 형편없으면 니네들 백성이 똥을 먹고 소변을 마시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그 왕이 그 이야기 들으면 자존심이 얼마나 상하겠습니까? 죽여버리고 싶죠. 지금 40대 이제 최고로 인정받고 싶을 때, 정치를 가장 잘한다고 할 때 적장이 와서 하는 말이, 얼마나 네가 정치를 형편하게 했으면 백성들이 똥을 먹고 소변을 마시겠느냐, 그 이야기를 누구에게 해요? 백성들에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요. 너무너무 자존심이 상해요. 인정받고 싶을 때 가장 비참한 왕이 되었다. 이때 어떻게 하느냐? 이때 드리는 기도가 37장이에요. 자, 1절. 자, 시작. 자기의 옷을 찢어버렸어요. 왕의 옷을 찢어버렸어요.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었어요. 이것은 너무너무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원통함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예요. 이 왕의 옷을 다 찢어버렸어요. 그리고 전쟁하러 나가야 되는데 어디로 갔어요? 여호와의 전으로 갔어요. 전쟁하러 나갈 힘이 없어요. 해산해야 하는 여인이 아기를 낳을 힘이 없을 만큼 두려운 거예요. 힘을 써야 아기가 나오잖아요.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왜?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갔어요. 2절 읽어봐요. 2절 시작. 왕궁 맡은 자 엘리야킴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로 보내니라. 이 지도자들이 예전에는 하나님 이름을 안 불렀던 지도자들이에요. 근데 왕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지도자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왕이, 야, 우리끼리만 기도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에게 가서 기도 부탁을 해라. 그래서 지도자들이 이사야에게 기도하러 갔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러한 그 장면을 보면 이상한 질문을 하나 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을 잘 믿는데 어려움을 겪어요? 제가 어제 그 인문학 강좌를 방송으로 좀 들었어요. 인문학 강좌를 가끔 듣는데 거기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조폭들을 모아놓고 연구하는 거예요. 의리를 지키는 사람들은 감옥에 가고 배신하는 사람들은 풀려난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인간의 심리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기적인 사람들은 배신하게 되어 있다. 의리를 안 지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사회의 구조는 정직하고 의의를 지키면 어려움을 겪고 배신 때리고 약삭빠르게 행동하면 잘 나간다, 이거예요. 잘 나가는 사람들을 보면 열심히 노력해서 잘 나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배후에 배신 때리는 악한 일들을 행하는 것들이 많다, 이거예요. 왜 예수 잘 믿으면 어렵습니까? 예수 잘 믿고 정직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그런데 어려워요. 근데 적당하게 거짓말하면서 적당하게 그냥 두리뭉실 흘러가면 그냥 좀 잘 들어와요. 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상하다는 거예요. 왜 예수 잘 믿으면 고난을 받습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나 정말 예수님 잘 믿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많은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어려운 일이 없는가 봐요. 왜 이런 어려움이 오느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하셨느냐?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길에 결코 고난이 없으리라, 이 약속을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무슨 약속을 하셨느냐?
고난 가운데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오는 거 그거 당연한 거예요. 이들에게도 고난이 왔어요. 구약의 중심 사상이 되는 것이 출애굽 사상입니다. 출애굽할 때 그들이 얼마나 신났겠어요. 너무너무 하나님이 두렵고 위대하고 영광스러웠어요. 그 밤에 넘어가면서 문설주에 피를 바르지 아니한 집에서는 다 죽었는데 그 피를 보고 넘어갔어요. 그 안에 어떤 사람이 있든 상관없어요. 그 안에 애굽 사람이 있든 도둑놈이 있든 뭐 상관없어요. 피를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사람을 보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걸 보고 나서 와, 위대하신 하나님, 이제 가자, 승리의 나라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하고 나왔는데 첫 번째 만난 것은 홍해바다예요. 홍해바다 와서 그들이 뭐라고 했어요? 그냥 그곳에서 적당하게 같이 노예로 살면서 뭐 좀 얻어먹으면서 사는 게 낫지, 자유가 뭐다고, 하나님이 뭐다고, 괜히 나와서 올바름 있겠다고 나와서 다 죽게 생겼다고 그랬잖아요. 어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제대로 믿다가 고난받는 것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야, 그래도 적당히 그냥 타협하면서 좀 하나님 적당히 믿지만 고난 좀 없이 먹고 얻어먹을 것 얻어먹으면서 하는 게 좋겠습니까? 내가 굶어 죽어도 자유롭게 살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몇 사람만 있어도 모세가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홍해바다, 또 사막을 건너갔어요. 뭐가 나왔나요? 목마름, 배고픔. 이게 뭐예요? 고난이 오는 거예요. 고난이 올 때마다 느비느비에서 그들은 결국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고난이 오면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여 다투었다 이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열심히 믿다가 고난이 오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계신가 안 계신가, 안 계시는가?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은 결단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때 불평과 불만을 토해내는 거예요. 다투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다른 점이 있어요. 모세도 똑같이 고난을 겪어요. 근데 모세는 한 가지 분명하게 믿는 것이 있는데,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계시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고난 중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하는 거고, 모세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 계시다라고 믿는 거예요. 고난 중에도 하나님 계시다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고, 하나님 계신가 안 계신가 고민하는 사람은 다투고 불만을 터뜨리는 거예요. 모세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고난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질문이 창조적인 질문입니다. 계신가 안 계신가, 이것은 불만을 일으키는 질문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 질문이 미래지향적인 질문입니다. 살리는 질문이다, 생산적인 질문이다 이거예요. 그 사람을 살려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 바다 밑에 숨겨진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을 보여주는 거예요. 반석이 터져서 그 200만 명이 마실 만한 물이 솟아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홍해 바다가 갈라질 때 뭐라고 이야기해요? 와, 하나님이 하셨구나. 반석이 터져서 물이 나올 때 와,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늘에서 만나가 내릴 때 와,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셨구나. 고난이 오면 여러분들 겁내지 말고,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 계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잘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데리고 갈 때 물 많이 마시게 하려고 데려간 게 아니에요. 그죠? 배부르게 하려고 데려간 게 아니에요. 왜 데려갔어요? 내 백성 삼으려고 데려간 거예요. 그게 본질이에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 일을 위해서 가다가 물이 좀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배도 고플 수 있는 거예요. 좀 모자랄 수 있어요. 그래도 가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물이 있어서 가는 길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서 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하는 것은
그 길을 가면 거기에 금은부화가 있고 장수무강이 아니죠. 만수무강. 가끔 그럴 때도 있어요. 만수무강이 있어서 가는 길이 아니에요. 그럼 왜 가요?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가 가는 길이라 이거예요. 우리의 길은. 그러니까 하나님 계시면 좀 만수무강 못해도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좀 배고프고 고난이 있어도 괜찮은 거예요. 궁궐이 있어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궁궐이 천국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어떤 분은 천국이 금으로 되어 있다고 그래요.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저 초원이라도 거기에 시골이라도 하나님이 계시면 거기가 천국이에요. 거기가 흙으로 되어 있고 형편없어도 하나님이 계시면 거기가 천국이라고요. 그러니까 본질은 하나님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떠나지도 않겠다, 버리지도 않겠다, 함께하겠다, 이런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래야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야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런 간증이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고난이 찾아왔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히스기야는 그 고난 가운데 성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함께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지도자들에게 이사야를 보내면서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우리가 살아날 길은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이게 위대한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4절 한번 읽어봅시다. 4절. 자, 시작.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북쪽 이스라엘이 망해버렸어요 지금요. 그리고 남쪽 유다만 남아있어요.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경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자포자기합니다. 포기. 그래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 그러면 어디로 가요? 마포대교로 가요. 혼자만 가면 좀 괜찮아요. 천하의 나쁜 이 사람들은 놈이라고 해요. 천하의 나쁜 놈들은 자기 자녀까지 죽이고 가요.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천하의 나쁜 사람들. 하나님의 생명을 너무 우습게 여겨요. 자포자기하고.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포기라는 것은 배추 포기밖에 없어요. 아세요? 배추만 포기를 하는 거예요. 포기로 세고 우리는 포기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마포대교로 가면 되겠어요? 기도하러 가야지. 기도하러.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옆 사람에게 한번 여러분들이 질문하셔야 돼요. 뭐라고 하냐면, 집사님, 요즘처럼 집사님이 기도 생활 하시면 하나님이 째까닥 응답하실까요? 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왜 안 물어봐요? 물어보라니까. 그러면 아멘 하는 사람한테는 아무 말 하지 말고 그냥 아무 말 않고 웃는 사람한테는 여러분들이 그 말 한 번 더 해주세요. 그 모양으로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히스기야는 왜 성전으로 갔겠어요? 조상들을 기억하면서 성전으로 들어간 거예요. 조상, 광야를 지날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2달 동안 사막을 걸었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사막을 2달 동안 걸어가면요 파김치 되는 거예요. 근데 나 군사훈련을 받아본 적도 없어요. 오합지졸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100만 대군이 나타난 거예요. 호전적이고 군사훈련 잘 받은 아말렉 족속이 나타났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모세가 놀랍게도 이 고난 중에 하나님 계시니까 전쟁터로 가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 너 전쟁해라 하면서 자기는 쏙 빠져서 산 위로 올라가요. 살려고 올라간 줄 아세요? 아니에요. 거기 가서 기도하잖아요. 혼자 기도해요?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같은 지도자들이 함께 기도해요. 함께. 손을 들면 이겼고 손을 내리면 졌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모세의 손이 위대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에요. 모세의 손은 우리하고 똑같아요. 거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결정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기도하면 승리하고 영적으로 나태해서 기도가 중단되면 치명적인 아픔을 겪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한 사건만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살아가는데 모든 삶의 원리를 배우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교육이에요. 교육.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어려움이 오면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면 승리하고 기도 안 하면 망하더라. 이거 똑똑히 봐 이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요. 근데 그 광야가 오늘 우리들에게 그 광야가 어디입니까? 그 광야가 세상이에요. 우린 세상을 살아가요.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뭘 가르쳐 주십니까? 기도하면 반드시 승리한다. 기도 안 하면 반드시 망한다 이거예요. 근데 혼자 기도하면 어렵다. 함께 기도하면 기도할 용기가 생긴다.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교회가 수요일날 함께 기도하잖아요. 그죠? 수요일날 함께 기도합니다.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자기만 기도 잘하는 사람 있긴 있어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기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수요일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는데 이 질문 한번 해보셔야 돼요. 무슨 질문이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야, 내가 대공원교회 누가 집사님, 대공원교회 집사님이라고 부르는데 한 달에 한 번도 공동의 목표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러면 대공원교회 집사님이라고 할 때 얼마나 쪽팔릴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너무너무 쪽팔리는 이야기, 그죠? 그래도 안 쪽팔린다. 그분은 정말 철판 깔고 사는 분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공원교회가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자 그래요. 그런데 한 달에 한 번도 거기에 동참하지 못하는 나를 누군가가 대공원교회 집사님이라고 불러준다.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창피함을 못 느끼면 제가 설교를 중단해야 돼요. 자, 6절. 자, 시작. 너희 왕에게 이렇게 말해라.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들은 바 아스로 왕의 종들이 하나님을 능욕했다고 해서 기죽지 마라 이런 이야기예요. 욕 좀 얻어먹었다고 기죽지 마라 이런 이야기죠. 욕 얻어먹는다고 해서 너의 가치가 떨어지지 아니한다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너를 인정해주지 않고 무시한다 해도 너의 그런 위상과 가치가 떨어지지 아니한다. 너가 고난을 좀 겪는다 해도 하나님의 자녀인 너의 위상이 조금도 손상당하지 아니한다. 기죽지 마라 이런 이야기예요. 기죽지 맙시다. 내 가치는 다른 사람이 무시한다고 해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늘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거기에 맞춰서 사는 것이 얼마나 피곤한 인생인지 아세요? 그건 피곤한 인생입니다. 저는 그런 피곤한 인생 살고 싶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쳐다보니까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아니에요. 저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살고 싶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그냥 삽시다. 다른 사람 눈치 보면서 살지 말자고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인생 살지 말자고요.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울 앞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러분을 비춰놓고 여러분을 평가해 보세요. 거기에 돈 없어서 죽을 상을 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한테 뭔가 이야기해 줘야 되잖아요.
병들어서 아파서 죽으려고 그래요. 죽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저기 있어. 그러면 뭔가 한마디 이야기를 좀 해줘야 되잖아요. 자존심이 상해서 죽으려고 해요. 욕 얻어먹고 막 내가 사냐 못 사냐 하고 막 고민하고 있어. 한마디 해줘요. 뭐라고 해줘야 돼요? 너의 가치는 떨어지지 아니했어.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 이런 이야기 해줘야 되잖아요. 아멘?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가서 거울 보면서 그런 사람 혹시 보이면 거울 속에서 그런 사람 보이면 이야기해 주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겁내지 마라. 그리고 기도하세요.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누구에게 두어요? 그의 속에. 사내립.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두어야 되지 하나님의 영을 왜 사내립 아수르 왕에게 두겠다고 말씀하시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영은 살리는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생명의 영이에요. 순종하는 자들에게 생명을 공급해주는 그런 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은 불순종하는 자들을 심판하는 영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사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아수르 왕에게 보내겠다. 그러면 아수르 왕이 어떻게 돼요? 그 소문을 듣고 하나님의 사자가 나한테 와서 너무너무 놀래서 고국으로 그냥 돌아가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국으로 돌아가서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칼 맞아서 죽어버리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걱정 하나 할 것도 없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스라엘이 두려워했어요. 두려워하면요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보세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오늘까지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누구에게 예를 들까요? 이렇게 보면 상처 안 받을 사람한테 예를 드려야 되는데 홍성철 집사님 홍성철 집사님이 병원에 갔는데 갑자기 의사가 위암 말기입니다. 6개월밖에 못 살겠어요. 그런 이야기해요. 그러면 어제까지 막 아무렇지도 않게 살다가 오늘 갑자기 저녁부터 죽어버리는 거예요. 얼굴이 노란해지고 나는 죽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어제도 암 말기였어요. 그죠? 어제도 암 말기였는데 어제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근데 오늘은 암 말기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두려움이 찾아오면 인생이 그냥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은 믿음을 무너뜨리는 적이에요. 이 두려움은 믿음만이 아니라 그 인생을 파괴하는 적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누가 두려워하겠다는 거예요? 아수르가 두려워하겠다. 아수르가 두려워하면 스스로 무너져 버린다 이거예요. 정말 무너졌을까요?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실까요? 우리가 확인하고 넘어가야 되잖아요. 확인하고 넘어갑시다. 36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36절. 자,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의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영이 지금 갔어요. 저녁에 어떤 모습으로 갔는지 몰라요. 성경학자들은 이걸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갑자기 모래폭풍으로 가셨을까? 전염병으로 가셨을까? 다른 나라 군대로 가셨을까? 몰라요. 근데 밤중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 18만 5천 명이 죽어버렸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끝나버린 거예요. 전쟁이. 저녁에 여호와의 영이 왔는데 아침에 보니까 전쟁이 끝나버렸어요. 두려움 속에서 그들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 일만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38절 띄워보세요. 자, 38절 시작.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그의 아드람멜렉과 사르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너무 놀래가지고 고국으로 돌아갔는데 아들한테 칼 맞아서 죽어버렸어요. 이것보다 더 비참한 게 어디 있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들한테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어요.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히스기야가 이 고난 중에 한 일이 무엇이에요? 기도했어요. 지금 이거 모르면 오늘 설교 헛들은 거예요. 히스기야가 이 고난 중에 기도했어요. 혼자 기도했어요? 함께 기도했어요? 함께 기도했어요. 함께 기도했더니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말했던 것처럼 똑같이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하셨군요. 그 말밖에 안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군요. 자, 출애굽할 때 일어났고 히스기야 때 일어났고 그 이야기는 오늘날도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런 위대한 성경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기도하지 않고 변함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얼마나 그 사람이 위대한지 모르겠어요. 위가 너무나 크다 이 말이에요. 막 세상에 먹는 것만 실컷 먹을 거 아니에요. 기도하실래요? 기도 안 하실래요? 이런 이야기 듣고도 제가 이런 질문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기도할래요? 안 하실래요? 찬성합시다.